할렐루야. 오늘 보신 말씀 로마서 1장 우리 10절 한 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38쪽입니다. 238쪽 로마서 1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의 귀한 영이 임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말씀의 영이 임할지어다.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임해서 말씀을 듣는데 그 듣는 말씀에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믿음이 생겨져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얻기 위한 방법은 우리가 들음에서 난다고 하죠.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에 있는 그 유대인과 로마 사람들, 그들의 갈등의 문제들, 사실 바울 본인이 로마에 더 가고 싶어 했죠. 그게 최종적으로 로마에 너무 가고 싶은 상황이지만 지금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선교 여행 중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우리를 편지를 써봐서 알았지만은 편지 한 단어 한 줄을 쓰려면요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생각이 전의 생각, 아니 앞으로의 생각, 그리고 현재의 생각이 다 집결돼 가지고 이걸로 쓸까 저렇게 쓸까 편지 한 줄 쓰는데도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받을 로마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 그들의 이 편지를 듣고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기를 바라고 원한다, 그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게 편지예요. 우리가 편지를 받으면 그렇죠, 상대방의 편지 보낸 자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편지 받아 보신 적 있죠? 편지 받아 보신 거. 요즘 뭐 편지보다 다 문자지만 편지 받아 보면은 참 그렇습니다. 편지 중에서도 저도 가장 생각나는 편지가 군대 딱 입대해가지고 부모님에게 편지를 쓰게 합니다. 자기 그 사복을 입고 왔던 거 그 옷을 다 벗게 하고 군복으로 갈아입히고 사복을 개서 이제 상자가게 둘 적에 편지 한 통을 같이 놓거든요. 근데 그 편지를 쓰는 시간을 주는데 그 편지를 쓰는 시간에 제대로 편지를 쓰는 훈련병들이 없어요. 뭐 그땐 군인도 아니죠. 훈련병. 다려져 있지도 않은 밋밋한 군복의 색깔 입고 여기 뭐 그냥 자기 손으로 꼬맨 그 짝대기 하나 막 찌그러진 모자, 그리고 이게 정말 군대인지 어딘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집에 편지를 쓰게 합니다. 그럼 옷을 잘 개놓고 상자에다 넣어놓고 나서 마지막 그 편지를 쓰는 시간에 그 편지를 제대로 쓰는 사람이 없어요. 막 그냥 갑자기 쓰다가 저기저기서 그냥 흐느적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당당하던 청년들도 편지를 쓰게 하는데 막 흐느적거리게 해요. 왜냐? 그 땅에 와서, 그곳에 와서, 훈련소에 와서 생각나는 게 누가 생각나겠어요? 가족이 생각나는 거죠. 그 가족 중에서도 어머니 아버지가 생각나는데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나면서 눈물 안 흘릴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모든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편지 한 장을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걸 또 볼까봐 다들 가리고, 뭐 관물대에다 쓰는 사람, 바닥에 누워서 쓰는 사람, 어디다 대놓고 쓰는 사람, 각자 다 그 편지를 쓸 적에 줄줄줄 써내려가는 사람이 없어요. 한 줄 쓰고 생각하고 또 울고 눈물 스치고 눈물 닦고 나서 또 한 줄 쓰고. 그 글 몇 자 적는데도 이전의 모든 생각, 현실적인 생각도 나겠지만은 현실적이지 않은 생각들, 좀 더 잘해드릴 걸, 좀 이렇게 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따랐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어머니 아버지 보고 싶다, 마지막 그 모습이 생각난다,
여러 가지의 것이 그의 생각 가운데 담겨 있는 게 편지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그가 은혜 받기 전에, 오늘 그가 은혜 받기 전과 오늘과 후의 일들을 다 담아서 썼을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죠. 군대도요, 가기 전에 또는 도중에 제대하고 쓰는 편지가 다 틀려요. 오늘 이 편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쓸 적에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핍박자의 자기 모습과,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던 시점과 그 이후의 상황들을 총 모아가지고 쓰는 거예요. 오늘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오늘 그 택정함을 입은 그 시점을 쓰는 것 같지만은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과 그날과 그 후의 일을 기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오늘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드리는 오늘의 현장도 있지만 드림을 준비하는 전에, 준비하고 난 오늘의 현장과, 그리고 이 현장 이후에 받을 은혜와 드려질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 이것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1장 4절에 보니까요,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런데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4절에는 성령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가요, 그리스도를 오늘 알고 있는데 오늘의 아는 그리스도, 바로 이전의 그리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의 그리스도와 오늘의 그리스도가 틀리고 이후의 그리스도가 틀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점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드리는 이 예배에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라겠어요. 오늘 전과 오늘과 후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좀 전에는 부족하거나 후회되는 일이 좀 많지요. 그것을 바로잡은 게 오늘이에요. 전에 좀 후회되는 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서도 그가 구약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구약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기록된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죽였죠. 그 전에 그가 알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에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또다시 틀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요, 전에 나의 부족했던 믿음이 오늘에 있어서는 성장되고 확증되어지고 믿음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예배를 드려야 될까? 지금 코로나19가요, 뭐 1월 달에 발생해가지고 우리나라를 뭐 한 3월 달부터 이제 뭐 점차적으로 이제 강력해졌죠. 그리고 오늘에 벌써 10월 달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를 많이 겪었어요. 겪으면서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도 좀 어수선하고 혼돈스럽고 내가 중심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쯤 되면은 전에 코로나19를 맞이했을 때의 예배의 모습과 오늘 10월에 맞이하는 예배의 모습은 달라져 있어야 돼요. 그 3, 4월에 5, 6월에 바로 이전의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예배의 모습으로 오늘 드려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코로나 시대에서 예배는 다른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6절에도 그럽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할렐루야.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우리가 이제 전의 시대에, 전의 시간에 드렸던, 내가 전의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갔던 모습은 그땐 잘 몰랐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사회적으로 봐도 갈팡질팡이지만은 교회끼리도, 아니 목사님 분들끼리도 말씀 나누시는 게 너무 갈등 구조였어요. 갈등 구조. 근데 이제 그게 아마 요즘 그게 습관이 됐는지 아니면은 그것이 요즘 트렌드인지, 목사님들이 어떤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너무 캐내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사상과 자기의 뜻과 함께하지 못하는 목사님은 정죄의 대상이고 핍박의 대상이고 공격의 대상이 됐어요. 맞아요. 그가 볼 적에는 그가 틀렸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틀린 것을 바라보는 것이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를 바라보면서, 로마가 예수님을 영접한 나라입니까?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리스도 국가입니까? 그렇지 않은 로마를 바라보면서 그는 소망하고 강구했던 거예요. 뭐 때문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은 그리스도의 목적을 두고 기도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좀 우리의 뜻과 사상과 맞지 않아도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도의 귀한 제목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나랑 다르고 나랑 틀리면요, 편지 쓰세요. 주님께 편지 쓰세요. 기도문을 쓰세요. 기도문을 쓰세요. 지금 이건 치부가 아니라, 치부는 이게 맞든지 안 맞든지 그가 결정하니까, 사람이 결정하니까, 이 반대편에 드러난 사람은 그냥 잘못되고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럼 이쪽 편에서 또 얘기 들으면 또 저쪽 편이 또 그렇기도 하고. 오늘 우리는 너무 극단적인 양극화된 상황으로 너무 몰고 가고 있어요. 그게 제 생각에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맞고 틀리다? 그래요. 우리 형이 이제 맞을 수도 있고, 우리 동생이 틀릴 수도 있고, 우리 엄마가 맞을 수도 있고, 우리 아버지가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동네 다니면서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형님이, 우리 동생이 이루고 다니는 자녀가 있고 형제가 있다면 가장 속상할 게 누굴까요? 가장 속상한 게 부모님이 가장 속상한 거죠. 오늘 부모님이 가장 속상해요. 아유, 저 녀석이 왜 저래? 저거 왜 저래? 왜 저래? 다 지나보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70대, 80대 가면 지혜의 평준화가 온대잖아요. 지혜의 평준화. 50대, 60대 가면은 외모의 평준화가 오고. 지금 내가 맞다고 핏대 세워서 얘기하는 거 좀 지나보세요. 그것도 별거 아니었는데. 응? 우리나라 민족이 얼마나 험한 시대를 살았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험한 시대를 살면서도 그래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요, 민족애예요. 국민성. 끝까지 나라를 믿고 서로를 믿고, 그 안에 배신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픔을 주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아무리 그들이 그렇게 하고 그 일을 행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냐? 사랑이 더 크니까. 나라의 사랑이 더 크니까, 국민의 사랑이 더 크니까, 희생의 사랑이 더 크니까, 미움이, 질투가, 여러분, 그것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희생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희생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희생하는 사람. 독일 보세요.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가스실을 갔어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다면 그거는 민족 말살이 됐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희생은요, 희생보다 강한 힘이 없는 거예요. 왜냐? 아버지가 살려주시니까. 그가 희생할 적에, 자녀가 희생당하고 있을 적에 아버지가 살려주시니까. 오늘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은혜가 있습니까? 평강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미움, 다툼, 시기, 질투만 있는 그 자리에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위로해 주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자녀들끼리 막 다투잖아요. 엄마 미워 그럴 때 부모님이 어떻게 해요? 엄마가 어떻게 해요? 그 녀석 꼭 끼 안아주면요 막 밉다가 하다가 이 두들기는 손이 이제 엄마 품으로 간다니까요. 엄마 허리춤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똑똑한 거고 내가 맞는 것 같고 막 두들기지만 아닙니다. 어머니의 희생만큼 그 매를 다 맞아주시지만 그 희생은 그 자녀가 부모를 안는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지금 막 맞다고 피태 세우는 많은 분들이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거겠지만 거기에 뭐 살을 거신 분들이니까 하지만 먼저 된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되고 그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것이 잘못되어지면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남을 험담하는 게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남을 질타하는 것이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몰라서 이렇게 얘기합니까? 지금 로마에 있는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몰라서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는 하나님을 전에 만났던 사도 바울이었다면, 사울이었다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야! 칼을 뽑아서 냈다 쳐버려. 그렇게 틀린 것들은. 어디서 그게 맞다고 주장하는 거야? 아마 사울은 그랬을 거예요. 칼을 뽑았을 겁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입은 거예요. 전에 사울이 아닌 오늘의 사도 바울이 되어서 오늘 그리스도의 영을 입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의 영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면 불쌍한 거예요. 아이고 저거 우리 아우들, 우리 형 동생들, 아유 형님들 그거 별거 아니요. 성도로 부름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위대하신 분. 찬양 있죠? 위대하신 분.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은 부족해도 하나님 아버지가 위대하시기 때문에. 맞아요. 사람이 지혜롭습니다. 요즘 사람 얼마나 똑똑해요. 지금 주장하는 목사님들, 주장하는 사람들 보세요. 똑똑합니다. 맞아요. 하지만 지혜에 지혜를 더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지혜 위에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오늘 그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우리가 꿈틀거리고 소리내봤자 그 내가 알고 있는 요만큼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대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감히 말할 수 없어서 요만큼 담아놓은 지혜를 쓰는 거예요. 왜냐? 주장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주장해서 세워지시는 분이십니까? 주장 안 하면 그러면은 사라지시는 분이실까요? 오늘의 하나님이 주장하지 않으면은 없어지고 사라지는 하나님이실까요? 지금 많은 뭐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우리가 그래서 뭐라고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말세라고 얘기할 때면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를 들어갈 시간쯤 되면은요,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때도 준비하지 않으면요, 집에 들어갈 적에 다 묻고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 크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로 죄된 너희들은 죄된 너희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왜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니까, 부으시니까, 만드시고 붙잡으시니까. 그들은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모자란 사람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위대하신 분. 뭐 위대하다고 해서 이거 단어, 우리 인간의 단어로 감히 상상이 안 되죠. 그 범위를 정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들의 다툼도 품어주시고 붙잡아주시는 거예요. 어른들끼리 싸우면요, 아이들은 못 말립니다. 하지만 아이들끼리 싸우면요, 어른들은 말리기보다 잘 지켜봐요. 잘 지켜봐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좀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맞아서 그런 게 아니라 맞아서 그러죠. 똑똑하네. 그래서 바로 게 아니에요. 지켜보는 거예요. 똑똑한 걸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에 비교합니까? 자녀들이 나 맞지? 내가 맞아. 부모님이 볼 적에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유, 저거. 예?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의 영을 입으셔야 돼요. 오늘의 10절의 말씀은 어떻게 하든지가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못합니다. 그냥 우리는 싸우고 다투고 미기하고 너가 잘났냐? 내가 맞아! 이래야 되는 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나 뭐 방송이나 뉴스에서 다 내가 맞다고 해요. 틀려도 내가 맞아요. 틀린 자도 맞다고 해요. 맞는 자도 맞다고 하고 틀린 자도 틀리다고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그들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들을 다 알아주시는 거예요. 뭐 요즘 뭐 TV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지도층이 나와더라도 국회의원에 질타를 하면은 아유 꼼짝 못 하잖아요. 자기들 할 말 다 하면서도 질문을 했는데 질문에 답을 하려고 그러면은 딱 끊어버리고. 그게 자기 질문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자기 질문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기 시키기보다 질문을 부각시키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그게 뭐겠어요? 내가 맞다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질문하는 게 맞아. 어떠한 대답을 하든 당신은 틀린 거야. 이 질문이 맞기 때문에 당신은 다 틀렸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는요 어떻게 한 것이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쓸만한 게 없는 거예요. 쓸만한 게. 인간의 지혜를 쓸만하겠습니까? 뭘 쓸만하겠습니까? 내 주장을 쓸만하겠습니까? 아니 그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이 쓸만하겠습니까? 우리를 쓸만해서 한 게 아니에요. 쓸만해서. 우린 죄인이래잖아요. 종이래잖아요. 그러면 뭐가 쓸만합니까? 뭐 종이 쓸만하면 얼마나 쓸만하고 죄인이 쓸만하면 얼마나 쓸만해요. 창조주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서 해버리면 되지
뭐가 쓸만하다고? 어떠하든지 저 녀석이 어떠하든지 요 녀석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어떠하든지 잘나고 못났건 미쁘건 뭐하건 어떠하든지 그게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구별되지요. 이쁘면 이쁜 거고 못나면 못난 거고 맞으면 맞는 거고 틀리면 틀리고 나는 다 맞고 넌 다 틀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원하노라.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을 얻으라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에 대한 답을 얻으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길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나아갈 좋은 길이에요. 하나님을 얻는 것이 우리가 나아갈 가장 좋은 길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잘한 것은 구원받은 거죠. 그 구원 어떻게 받았어요? 하나님을 얻으니까. 하나님을 얻으니까 그 길 가운데 좋은 것을 얻었는데 그것이 우린 구원을 얻은 거예요. 오늘 1장 9절에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 되어 주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래서 우리는 서로 중보 많이 해주세요. 저도 나가면은 다투고 누구 미워하고 시기하고 내가 맞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이 임목사도 어디 가면 내가 맞다고 얘기하고 내 생각이 내 뜻이 맞다고 얘기하는 아주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이에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떤 사람 중에 하나인 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네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는 거. 그들이 이뻐서 얘기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뻐서가 아니라 그가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중보해야 되고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뜻과 상관없이 이 나라 이 민족과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나의 반대편에 서 있는 그들까지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도하면은 내 기도대로 된다?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이죠. 어떠하든지 그 어떠한 우리의 무리, 이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좋은 길로 가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을 얻어야 돼요. 우리 개척교회 수요 예배랑 금요 예배는 저랑 사모랑 둘이 예배 드려요. 이 둘이 예배에서 드릴 때 여러 가지 생각 들겠죠. 드리기 전에, 드릴 때, 드리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느껴지는 감정과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얻어서 하나님의 정과 오늘과 내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내 모습이 이렇고 우리가 자리가 이래요. 아유 다음에 예배 드릴 적에 천명 만명 앉혀주세요. 이러한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그 좋은 길을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부르심과 뜻 가운데 있는 그 자리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한 축복과 은혜가 나에게로 오게 해서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큰 교회, 내가 어떠한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길이 되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아갈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그리고 현재 이 자리 너무 감사해요.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정말 예배 전이나 드릴 때나 드리고 난 다음에 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지금 모든 교회가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큰 교회면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들을 막 월세를 내주고요. 어떠한 교회는 막 그냥 놀랬어요. 거기도 막 큰 교회인데 거기서도 막 그냥 100몇 교회 막 150, 한 160 되는 교회에 월세를 내주고 있고요. 선교사님들 뭐 선교 헌금이 끊이지 않게. 성도들이 더 열심히 한대요. 더. 왜냐? 지출될 게 너무 많으니까 선교비가 나가야 되고 지금 도와야 될 구제 헌금들이 너무 많이 필요하니까 그 전에 일반적으로 드렸던 현금보다 더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지금 비상시입니다. 비상시기예요. 큰 교회들이 얼마나 지금 애써주는지 몰라요. 저희 교회도 그 도움을 받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어느 권사님이, 어느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께서. 그러니까 이 작은 교회가 지금 유지가 되는 거예요. 세워지고 지켜지고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가 되어질 적에 오늘 우리의 잘난과 모자란과 부족함을 보고 내 잘난과 내 가진 것, 내 것을 바라보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뭐 티끌만도 못한 것이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영혼에 관심이 있고 이 영혼들이 모여서 영혼들이 함께해서 어떻게 있고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이 좀 몰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주시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세요. 하나님 뜻 아래서 역사하십니다. 아직 회복의 단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많은 이들을 통해서 손길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여튼 역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항상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오늘 우리의 뜻과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어딘지 그 지점을 향해 가는 우리가 다른 길 가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시고 허락하신 그 길, 복음의 길, 말씀의 길로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만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 사랑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러면 그 사람의 모습으로, 그 사랑의 모습으로 만들어져서 그 만들어진 모습의 사랑으로 알리고 증거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복음자가 되어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며 이 땅의 모든 우리 믿음의 모든 자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함께함을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아갈 바를 알게 하시고 그 길 가운데 우리가 함께 놓여